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네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휴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만 하고 쉴 수 없다면 정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참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해 크게 깨닫고 1년에 한 2달 정도는 휴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이 2월도 제가 좀 휴식하는 그런 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균형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네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인간은 영혼이라는 거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육적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이 다 휴식하고 채워지더라도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영혼의 만족은 초월적인 존재와의 교통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초월적 존재와 교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채널도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소중한 채널이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채워지는 가장 소중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함의 강조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한성교회 부임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목사님도 사랑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교역자와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더라고요. 제가 3주 예배를 드리고 보면서 성도들 얼굴에 피곤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살리려고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 일은 시키지 말고, 하나도 지쳤으니까 그저 앞으로 예배만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잘 먹여서 토실토실 살을 찌워서 가을에 잡아먹을 때 잡아먹더라도 예배만 잘 드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예배에 집중했던 것도 좀 뒤에 이야기를 미리 성질이 급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끌어안고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원로 목사님 도와서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고 소문이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살피려고 하는데, 사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건강한 교회의 모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따라 담고 고민하며 배워야 될 정말 그런 모델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체고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래서 생명체고 유기체인 교회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성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릭 워렌이 한 말이에요. 교회 성장은 교회 건강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새들배 교회 얘기 오래됐잖아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책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 도레미, 도미솔, 도요한 이 3명이 어렸습니다. 근데 얘들이 우리 한번 자라보자 엮기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이렇게 벽에 자를 붙여놓고 키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 그냥 쑥쑥 몇 달만 해도 자라고 꼭 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생명체로 기능만 잘하면 교회 성장은 건강의 결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또 하나 덧붙여 말한다면, 여러분, 성도는 교회와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행복, 교회의 축복, 교회의 풍성이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도 연결되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은 우리 얼굴에도 묻어나고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꼬였던 내 삶도 풀리고 영혼이 회복되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도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조롱하는 투도 들었지만 사실은 그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달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훨씬 규모가 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삶도 있는 그런 교회였고,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땅끝에 가 있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실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정보는 사도행전 11장에 훨씬 더 정보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13장에는 딱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읽은, 그렇지만 저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 5, 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종, 출신, 신분, 학력 다 차이가 있습니다. 권면의 은사로 뛰어난 바나바,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왕족인 헤롯 왕의 적동생 마나인, 그리고 학문과 신앙이 뛰어난 시대의 석학 바울까지. 여러분,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특정한 계층만 모인 것도 교회답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오지 못하는 것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함 가운데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깨트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다 못하고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지자와 교사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탁월한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절대 지도자 이상은 못 가요. 그가 보는 것, 그가 느끼는 것, 그게 그 교회의 갈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 잠깐 뵀는데 남자가 봐도 매력이 있고요, 아주 싹 웃는 뒤에 또 눈 날카로움도 가지고 계시고 다 갖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같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아주 강력하면서도 섬김 있는 리더들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 교사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준비된 교회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사람을 키우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풋이 긴 시간 들어가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이건 제가 두 번째 핵심으로 가기 위해서 그저 살짝 계단을 만들고 가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짐 그레함은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는 책 속에서 오늘 교회 속에 정말 전문 사역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본인들은 링 밖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자기 목적과 위치를 잃어버린 평신도들을 향해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거인. 근데 이 잠자는 거인이 일어나면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왜 거의 쓸모가 없는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훈련을 시키든지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교회에 막 한복 꼬랑지 이렇게 메고 막 찬송 부르는데, 이야, 잘하더라고요. 전도하자 하니까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체질이 바뀌는데 최소한 4년이 걸려요. 지도자가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참, 대한민국이 그 의지의 한국인들 때문에. 근데 한 10%는 딱 훈련을 시키면 열매가 30배, 40배 은사 있는 분들. 사실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윈안에 당신도 교회 성장학자가 될 수 있다라는 책에 보면 전도나 선교 은사를 가진 사람 10%를 찾아서 훈련을 시키면 열매가 30배, 40배로 늘어나요. 근데 정말 고마운 분들이 누구냐면, 제 표현입니다만, 궁시렁거리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하나, 이러면서 또 사람 데려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 궁시렁거리면서도 하는 3, 40%가 교회를 다. 근데 한 20, 30%는 또 끝까지 안 해요. 막 누가 뭐라고 하든 눈만 깜짝깜짝 하면서도 지나가면 되지. 그분들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분들 때문에 든든히 써가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까를로스 오르테즈 목사, 유명한 분이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한국에 이분 책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이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3년간 노력을 했더니만 186명이 참 2년 동안에 6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83명이 2년 만에 600명이 됐다면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 기도하는 분이니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가 콜라를 파는 것처럼,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책을 파는 것처럼 책 팔려고 너 별짓 다 하는구나. 신앙학교에서 배운 방법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쓰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내게 항의하겠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186명이 2년 만에 600명이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성경에 기록해야 될 만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고 살쪄가는 것이야. 엉덩이에 살 많이 붙었다고 건강하다고 합니까? 참, 그건 살찌는 거지, 그게 건강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 끊임없이 교육자들이 달래고 어르고 위로해야 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우리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제가 단계를 밝혀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훈련을 원하든지 적극 참여하셔서 훈련받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포지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축구로 말하면 히딩크 같습니다. 히딩크가 축구하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걸 또 봤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참, 축구는 누가 해요? 이천수가 하는 거예요. 안정환이가 하는 거예요. 히딩크는 훈련시키고 이건 한 방씩 먹이고, 그게 히딩크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은사, 관심, 열정을 따라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위치에 세우고 또 지치면 다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구조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해가 막 팬티 입고 사각이 올라가가 권투 해보시면 혹시 계세요? 나는 우리 친구 동양 챔피언이 있어서 해봤는데 이 글러브를 끼고 1분을 그냥 있지를 못해. 주먹을 날리기 무거워가지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밖에서 막 와! 목사님 엎어지면 또 체인지하고. 이게 한국 교회 구조인데 이게 교회의 구조가 아니에요. 사각으로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권투하다가 죽는 사람보다 응원하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기 편 졌다고. 잘 못 알아들으셨구나.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는 빨리 한 겁니다. 자, 2절이 중요한데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건 우리 번역에 문제가 좀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이 말은 봉사나 섬김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예배를 말합니다. 원문, 영어 성경 다 확인해 보시고 최근에 번역된 쉬운 우리말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과 우리가 함께 번역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권위 없어 보인다고 발을 뺀 공동 번역도 괜찮은 번역이에요.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이 2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중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 위에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2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영혼이 그 말씀을 창취하고, 안디옥 교회는 생기 없는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것은 오늘 2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니까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 그런 예배에 대한 기대가 켜켜이 쌓여서 이들은 그런 예배를 또 꿈꾸고 기대하면서 뭘 했다고요? 금식했습니다. 금식. 여러분, 기대가 없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든지 버텨야지. 본인도 힘드니까 괜히 주보에다가 한자도 몇 자 모르는 걸,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너무 모를 쓰기에 내가 내려가 봤다니만 무슨 서당을 하시는지 한자를 다 써놨다. 얼마나 심심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에 대한 안디옥 교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는 금식이 많이 행해지던 시대인데 대체적으로 금식이 어떻게 행해졌느냐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많이 행해졌습니다. 막 3일씩 금식하고 얼굴에 크림도 안 바르고 의식을 하면 동네 막 돌아다니면 꼬라지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금식 중입니다. 그럼 와, 3일 했나요? 뭐 이런 시대였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정말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또다시 그런 예배를 갈망해서.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위선으로 흐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 온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예배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 예배의 실패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때로는 독을 품고 복수의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지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상처가 다 별이 돼요. 별이 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예배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성도들이 품고 왔던 칼을 예배 시간에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나갈 때 손을 딱 잡아보면 난 이런 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막 느낌 하나로 목소리만 들어도 이 보이스 컬러도 바뀌고 눈썹 각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무서운 성도가 어떤 성도일 것 같아요?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다스리지 못하는 성도.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지만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담아. 두 번째는요,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능력 힘으로 막 동네 온천교회 동네에 있는 막 유리창 다 깨나요? 아닙니다. 그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예배자가 되고. 존 파이퍼, 너무 대단한 분이죠.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 보면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거 웃기는 이상한 얘기야. 여러분, 존 파이퍼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예배를 하지 않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선교해서 정말 그를 만드신 코바가 예배해야 될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풀어오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존 파이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아주 무릎을 딱 꿇었어요. 당신이 대가라는 걸 내가 알았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절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죠, 이 말 뜻을. 그래서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데 우상에게 예배하니까 예배할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영향. 그럼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동력입니다. 동력.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온천교회 드리는 예배가 늘 진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눈에 띄고 발견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늘 듣던 말씀이 새롭게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영육이 깨끗해집니다. 안수를 꼭 하지 않더라도 설교 듣다가 그냥 병도 날아가고요, 꼬였던 문제도 해결되고 절망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교회가 세움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십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 하나됨, 선교의 명령에 순종, 이 모든 것은 예배의 압도적 은혜가 만든 결과예요. 청교도 클락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단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기대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하고 맛봐야 기대가 생겨요. 이런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나면 그냥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면 그
절정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예배 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오늘 호텔 나오다가 누가 옆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본성은 잘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이야기를 그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상처 많은 교역자들 중에는 답을 내린 분도 계세요. 사람은 안 바뀌어. 아닙니다. 쉽게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에게 4가지 보석 같은 유산을 물려주면서 하나가 뭐라고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는 항상 40분 일찍 나와서 제일 앞자리를 지키고, 그를 구경하러 갔던 사람이 사람들의 둘러싸여 나는 뒷꼭지밖에 못 봤대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찾았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입에서 영적 파장이 이슬처럼 앞으로 솟아나가는, 이 앞쪽에는 소낙비처럼 내린대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데, 중증 우울증 환자를 8개월을 이 앞자리에 앉혀두었더니만 우울증이 깨끗이 나았다는 임상 보고가 있어요. 제가 경산중앙교회 있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만 이 앞자리에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들 전용석에 막 자기 성경 걸어놓고 손대지 마세요, 글자도 틀리게 이렇게 막 써놨는데, 이 자리가 몇 자리 없는데 거기에 젊은 여집사 하나가 침투를 해가 사이를 비주고 들어온 겁니다. 권사님이 예배 시간 내내 꼬집는 거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 좀 꼬집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걸 왜 이야기하느냐고 내가. 그때면 자기가 비타시 500인가 한 박스를 사들였대. 다시는 꼬집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걸 왜 나한테 이메일.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그룹이 따로 있어요. 무슨 동네, 그 동네에 영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분들은 문제가 뭐 많은지 잘 모르지만 저보고 맨날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새벽에 뭐 보셨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뭐 새벽에 무슨 이런 통이 강대상에 하는 대로 하는데 거기 금물이 부어지고, 나는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시골의 후배 가정인데 남편이 이제 자동차 이렇게 그걸 뭐 차 파는 걸 그런 걸 하는 분인데 약간 자리가 올라갔는데 이분이 조울증이 걸렸어요. 정신병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간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 병이 교회에 다 알려졌어요.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병원에 나오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고향의 후배니까 저희 교회 자랑을 하면서 뜨거운 교회 와야지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이분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자기는 작은 교회 다녀서 큰 교회 가면 막 정신 시끄럽다고 안 오려고 한다고. 이분이 울면서 또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이분은 반드시 우리 교회 와서 사는데 목사님이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거였어. 내가, 집사님, 제가 그런 전화는 내가 할 수가 없다. 목회자로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또 뭐 저한테 메일 보내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나는 기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요 자리에 그 여집사님이 그 자리가 앉아있고 그 옆에 약간 얼굴 시커먼 아저씨가 하나 앉아있고 그 옆에 또 여자분이 내가 저분이구나 라고 당장 알 수 있죠. 제가 눈칫밥을 먹은 게 몇 년인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뭐 저는 무슨 내용이 설교했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분이 이렇게 앞 사람 머리에 이렇게 남자분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내다보고 약간 침침한 얼굴로 그랬는데, 이제 제 표현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날아가서 맞방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다 갑자기 울더니만 손수건을 끄집어내서 눈물을 이렇게 막 닦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만 보고 잊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그때 은혜를 받고 바뀐 겁니다. 이분도 부부간에 얼마나 싸움을 처절하게 하는지 항상 그 지키는 분들이 많아서 분들이 달려와서 뜯어 말리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저희 교회 병원, 종합병원 2개에 들어가는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전도대 차를 3년을 몰아주었어요. 중간에 나와서. 그리고 그 큰 교회 장집사가 금방 됐고요.
어느 날 저를 이제 자기 집을 새로 아파트를 샀다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식사를 사주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그게 뭐 닭인 줄 알고 먹었는데 닭이 목이 좀 굵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리도 이런 그게 이제 무슨 오리집이었는데 내가 왜 여기 왔느냐고 물으니까 뭐 별 이야기를 제가 다 자기가 처음 RT 군 생활하고 제대를 하고 취직할 데가 없어서 차 파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첫 번째 목표가 차 한 대를 팔아야지. 그때까지 못 팔면 잘리는데 자기가 너무 지쳐서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오후가 훨씬 넘은 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그게 백자산 오리 가든이라는 집이에요. 그 집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한숨을 쉬니까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묻더래. 내가 오늘까지 차를 한 대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분이 봉고 한 대를 팔아줬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못 잊어서 오늘 제가 목사님 난 닭인 줄 알고 먹었는데 오리라 그러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 웃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덩치는 산만한데 제 집에 가면 문자 보내주고 목사님 은혜 받고 오라고 그렇게 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이 집안이 안 싸우니까 예수 안 믿던 장인 장모가 이게 뭐 있다 다 교회도 제가 대표적인 예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요. 저희 교회 이제 진고 출신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경상도 남자들이 세고 또 고집. 이분은 얼굴에 고집이라고 딱 쓰여져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래서 목동 쪽에서는 유명한 한의사입니다. 이분은 뭐 한의사라고 분류하기보다는 점쟁이 수준입니다. 제가 삼성의료원 건강검진 받았는 걸 손 이렇게 딱 진맥 5초 하고 그 삼성의료원 진단서를 그대로 하고 플러스 알파를 딱 해서 목사님 전립선이 약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사님 3일 전에 내가 건강진단 받고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 건강진단 교회에서 해주실 때 가서 특약을 넣었더니만 정말로 그게 뭐 제가 놀랄만한 우리 부교육자들을 다 데려가서 치료해 주시고 이 설교 듣다 저만 인사하면 이분이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쁜 부인하고 결혼하려고 결혼하면 내가 참 예수 믿겠다 약속을 하고 당연히 장가가고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도망 다니고 뒤로 가고 뭐 이렇게 하던 분인데 이제 제가 부임해서 우리 남편들 전도하자 어쨌든 한번 꼭 데려오자 해서 마지못해 끌려서 행축 주간에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다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콜링을 하는데 자기가 은혜 받은 간증을 지난해 5월에 간증했어요.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꼬라지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딱 교회에 처음으로 왔는데 부인이 갑자기 막 울더래. 그래가 자기가 화가 팍 났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남편이 얼마나 부인을 힘들게 했으면 저렇게 울겠나 싶어서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었대요. 자기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처럼 이분이 0.1초 만에 부인 손을 들었어요. 그날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부인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 소리를 잘 듣기 어렵다 하고 자꾸 앞으로 나왔어요. 2년 만에 방언을 받았어요. 발랴 진주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제3은 아버지가 도끼 들고 동네를 두바퀴 이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고 아버지도 한의사한테. 그래서 지난해 자기가 우리 행축에 평신도 간증하거든요. 5분 간증할 때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천하의 고집 센 사람도 당회에 늘 승리하는 장로님도 자기 자식한테 진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복수를 하시죠. 원래 하는데 이 아버지도 보통 사람인데 아들이 더 세요. 그래서 아들이 그러더라고 간증하면서 중간에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그냥 기도하고 기다렸대요. 아버지가 이 친구 간증하는 날 올라오셨어요. 집안의 모든 제사 다 패하고 내가 서울 올라와서 나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예배는 하나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철야 새벽 사람 질리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저희는 이렇게 10가지 원칙을 지켜야 다음 단계 가는 직분도 그렇게 줘요. 이분은 항상 만점입니다. 모든 게 만점이에요. 헌신, 그래서 다 예배의 축복이죠. 예배가 살면 심령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 힘으로 가정과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식당 잘 되는 원리와 교회 부흥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런 거 아시죠? 내가 오늘 오리집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처형이 계셨는데 동서가 돌아가셨어요. 서울에 원래 개포동 사셨다가 동서가 그 집에서 돌아가셔서 그 하남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저희는 교육자들 휴가를 이렇게 원래 예전부터도 10일간 줍니다. 주일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우리 교회가 비슷하거나 배워야 될 교회 사이즈를 예배를 다 드리고 보고서를 A4 용지 한 장에 적어놔야 돼요. 잘한 사람은 제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줍니다. 못한 사람을 뺏어가지고 잘한 사람한테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저희 처형을 좀 위로하려고 토요일 이제 올라갔더니만 배고파 죽겠는데 이분이 맛있는 오리집이 있다고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무슨 하남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배고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오늘 맘만 없어봐라 내가.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산속에 무슨 대골 같은 집이 하나 나오는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고 번호표를 받았는데 무슨 20 몇 번인가 40 몇 번이에요. 그래서 나 오늘 죽었구나 싶었는데 3명 온 사람이 잘 없어서 한 25분 만에 오리집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이제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서부 메뉴가 나오는데 무슨 미역으로 뜰개를 넣고 이렇게 만든 국인데 제가 먹고 실신 상태에 빠졌어요. 내 그 오리 다 먹고 나오면서 앞에 말한 그 백자산 오리 가던 아줌마 집에 우리 집사님이 또 데려가서 내가 당신 꼭 에마 오리, 그 집 오리집 이름이 에마 오리 가든, 제목도 참 웃기죠. 에마 오리 가든을 꼭 당신 참조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나가서 너 예배 드려봤나? 너 온전교회 와봤냐?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변화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를 만든 스펄전에게 누가 찾아와서 청년 하나가 상담하면서 나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서 못 다니겠는데 문제 없는 교회에 있으면 하나 소개해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혹시 당신이 찾다가 문제 없는 교회 찾으면 나한테 좀 연락을 해주고, 내가 꼭 부탁하는데 너 가지 마라. 네가 가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 없는, 막 자기 집은 참 부부간에 어려움인데 친구 집에 초청받아 가니까 너무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 집도 문제가 많아요. 오늘 온다고 청소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덮을 만한 은혜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 와요. 저희가 이론적으로 절대 하는 말 아니에요. 예배 은혜가 매주는 아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그 물에 다 떠내려가요. 다 행복해지고 다 새로워지고. 자, 그럼 제가 빨리빨리 달려왔는데요. 그러면 이런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자, 사람들이 밥 힘으로 산다면 기독인들은 예배의 힘, 은혜로 사는데, 예배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알멘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이런 얘기 아시죠? 어떤 총각이 자매를 봤는데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1년 동안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하고 결혼인지 아시죠? 편지를 보낸 청년이 아니라 전한 우체부하고 결혼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실제적인 만남.
그래서 만남의 사건이 꼭 일어나야 되는데, 자, 안디옥 교회는 그럼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이런 예배를 경험하고 나서 그런 예배를 또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수준은 필요성의 인식과 준비의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안디옥 교회처럼 준비합니다. 금식도 하고 큐시트를 다 찾아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요.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올라가는데 직원들이 또 실수해서 실황 영상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영상을 보던 사람이 제 예배 드리는데 문자를 보내요. 영상 안 나온다고.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서 저희는 딱 그거부터 다 우리 공동 카톡에 다 올려요. 유튜브, 페이스북 영상 송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다 박스를 만들었어요. 뭐 언더발코니 밑에 모니터 이런 것도 꺼져 있을 수가 많아요. 또 적절한 크기에 하나하나 전부 다 점검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빠진 거 아주 신랄하게 저희는 다 반성합니다. 딱 토요일 날 모이면 가장 가까운 예배부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제 설교까지도 이야기를 다 해서 그 이전에 뭐 차세대, 우린 주일학교를 차세대로 합니다. 그다음 청년, 또 교구, 행정실 이렇게 네 파트가 자기들끼리 그 예배를 이미 다 피드백을 한 것을 에버노트에 올려요. 저희는 서류 없이 한 지가 오래됐는데 종이 없이. 그럼 그 에버노트 파일을 딱 열어놓고 제가 시작합시다 라고 말하면 차세대 디렉터가 먼저 얘기해요. 뭐 지난 금요 예배 뭐 목사님 말씀이 이런 이제 목사한테 약간 아부하는 얘기는 앞에 처음에 해요. 뭐 말씀이 너무 내가 됐다 막 그런 얘기. 그럼 두 번째 뭐 반주자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예배 순서 바뀐 거 저희는 즉시 바꿨습니다. 즉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배 형식 가지고 절대 설왕설래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많은 교회를 봤거든요. 교회 순서 바꾸다가 목사님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하나도. 자, 내가 오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에르 하이바라는 식이음료를 아시죠? 최근에는 잘 안 먹는데 약간 그 무슨 색이죠? 주황색으로 생긴 이런 음료, 그걸 경상도니까 이런 사발에 부어서 한번 드셔보고, 무슨 음료라고 얘기해 주지 말고 그 한 두 병을 사발에 부어서 먹어보고 이게 무슨 음료인지 맞춰보라고. 100% 못 맞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내용은 똑같은데 그릇이 용기가 달라졌을 때 내용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실험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 주간에도 예배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해요. 제가 늘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바뀌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느냐. 밥 먹고 나는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인데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고, 복음과 예수를 전한다는 핵심은 그대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은, 여러분 식혜 예전에는 바가지에 먹었잖아. 지금은 크리스탈에 먹잖아. 그렇게 다 시대를 따라 상황 따라 내용을 담는 그릇은 언제 이 그릇 가지고 뭘 시비 걸고, 그건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 대한 자유로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예배는 아주 간결합니다. 15분 정도 강단이 다 비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통 교회 같으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예배를, 이거 한 순서 한 순서를 저희가 정말 많이, 제가 고민을 하고 순서를 짜면 교역자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저희는 예배 딱 시작할 때 8시, 10시, 12시, 2시, 4시, 저녁 8시 주일날 6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딱 시작하기 전에는 뭘 한다? 시작하기 전에는 뭐가 나오고, 딱 시작하면 저희는 종을 칩니다. 3번 종이 땅 쳐요. 땅 치고 20분 찬양, 원래 15분 하다가 20분을 원래 바꿨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자. 쉬운 일은 아닌데 왜 종을 칠까요? 종 치는 교회는 우리 한성교회밖에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하면 사람들이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을 치는 이유가 처음에는 자막을 보여줘. 이 종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물었습니다. 종소리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다면 당신 예배에 늦은 거다. 아니 12,000원 주고 보는 영화도 늦게 안 가면서 예배는 왜 늦는데? 그런 마음으로 무슨 당신이 은혜를 받겠냐 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식을 주기 위해서 그럼 매년 묻습니다. 이 종을 칠까 말까. 10년째 원래 또 물었더니만 새로운 교육자들까지 다 뭐 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교육자들이 온주 무슨 필요하다. 그래서 종소리도 바꾸고 멘트도 사라지고 3번만 땡 치고 찬양이 시작돼요. 그리고 뭐 저희 또 참회 기도 같은 것도 원래 1분만 했어요. 여러분 참회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참회합니다. 저희는. 그 내가 사회자 보고 야 임마 네가 진짜 회개를 해라. 그럼 그게 참회가 된다. 네가 참회 기도를 인도하는 순서대로 생각하니까 네가 엉뚱한 짓을 하니 한 주간의 삶을 네가 진짜 네 자신이 스스로 하면 된다. 참. 그래서 그 진지함을 하니까 한 3개월 하니까 몰입이 돼서 1분 20초는 시계가 나와요. 아예 짝짝짝짝짝짝 1분 20초 동안 음악이 깔리면서 제가 해보면 꽤 충분히 나더라도 우리 마음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순서가 하나하나 필요 없는 순서는 다 빼서 다. 그 무대 위가 15분이 비어있어요. 아무도 없이. 그 처음에 제가 이상하지 않겠나 리허설을 몇 번 해서 해보니까 뭐 좋더라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예배당국에 의자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의자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여기 있다가 올라오는데 뭐 제가 좀 어색했어요. 저는 사실 어색했는데 느낌을 그 분위기를 말한다면 똑같은 선상에 있다가 설교자로 온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강대상에 사실 앉아있는 게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다리도 다 보이고 뭐 그런 게 좀 느껴지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 무슨 토크쇼 할 때 입장할 때 나오는 음악 같은 음악이 나오는데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이 그걸 틀면 내가 야 내 스타일 진짜 아니고 우린 뻘쭘해서 그런 거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한 2주, 3주 전에 바뀐 순서로 미리미리 리허설을 해봅니다. 성도들한테 양해를 하고 그러면서 어설픈 거는 다시 펴서 첫 주에 다 바꾸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가 뭐 찬양 영상 다 나오고 나면 올라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드리는 걸 왜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왜 이걸 그리고 또 하나 때로는 제가 이 옷을 오늘 넥타이면 이 넥타이가 제일 좋다고 맨 게 아니라 왜 맨 거예요? 그냥 한 옷을 5번 다 입으려니까 여러분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바꾸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화의 의미로 바꾼 것 뿐이에요. 이걸 무슨 막 성경에 뭐 파란 넥타이 맨 이렇게 해가 뭐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때로는 그냥 새해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주었다는 변화만으로도 순서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경산에 부임했습니다. 지금 여기 바퀴가 달렸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바퀴가 없었어요. 제가 바퀴를 처음으로 단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단, 보수교단, 고신보다 보수교단 2단 대책위원회에서 저를 만나는 2단이라고 강대상에 바퀴 달았다고. 그 다음에 왜 강대상을 2개를 두고 교환을 하느냐.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차에는 바퀴가 왜 달렸습니까? 아니 그럼 뭐 양복은 왜 2벌 입습니까? 이제 제가 처음 진군식이라는 걸 우리 하는데 전도 모을 때 리허설 때 제가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이제 한 교구에서 전도 열심히 하자고 막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할 때 여러분 풍물이라는 거 알아요? 딩칙 이걸 장비사들이 풍물을 메고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가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장로님 연세 많은 분 한 분이 당회를 갔더니 목사님 저는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도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 풍물이 그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나도 좀 불편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희 교회는 요 드럼이 요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드럼이 저렇게 강대상 위에 올라온 지가 7년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자님 이해하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드럼은 서양북입니다. 풍물은 동양북이고, 서양북은 7년 전부터 저렇게 저 위에서 잘 계시는데, 저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제가 봤다면 아마 그것도 못하게 했겠지만, 근데 동양북이 무슨 복음 한번 잘 전하자고 저렇게 장립지사들이 애써서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 제가 수긍이 가고 제가 좀 미안하다고 그렇게 다 받아들였어. 저희 지금 한성교회는 말도 하지 않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고. 가장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애쓰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본질 아닌 것. 또 이런 게 있어. 오늘 하는 김에 한 분이, 목동에 사는 까칠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꼭 사도신경을 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장례나도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새벽 기도도 사도신경으로 그때 다 했어요. 가정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 내년에 6번 예배 중에 한 번이라도 사도신경을 넣었어요. 내가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을 갖는다는 것과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사도신경을 좋아하고, 우리 교회 예배가 다 매번 당신을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신 이야기를 내가 기꺼이 들었지만 나는 지도자로서 선택을 해야 된다. 당신 하나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물론 지금은 예배 한 달에 한 번 사도신경을 앞에 하고 시작합니다. 그건 바뀔 수 있어요. 사도신경, 여러분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민한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큐시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시간까지 다, 저희 교회 모든 시계는 위성시계입니다. 여러분 저 시계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2분 틀리면 사다리 밟고 저걸 누가 맞추겠어요. 그래서 아예 다 위성시계로 0.1초도 안 틀립니다. 다 그대로 갑니다. 뭐 찬송하다가 목사님 기분 좋다고 두 곡도 해요. 저희는 이런 거 없습니다. 땡땡땡 하면 예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거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것도 이렇게 참여 기도도 딱 1분 20초 카운터를 정확하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첫째, 예배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몸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일찍 자고 기본적인 일찍 일어나고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는 졸음이 온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떤 분이 맨날 졸길래 내가 쳐다 몇 번 봤더니만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약을 먹어서 잠이 옵니다. 내가 물어봤더니만 그분은 교회 창립 때부터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밥을 그렇게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영은 벌써 아사했어요. 그건 여러분 영적 문제예요. 금식을 하든지 빨래집게로 허벅지를 꼽고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술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요. 좀 얘기는 야한 얘기가 될까요? 멜리사 멘츠라는 분이 계세요. 무명의 애첩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는 분입니다. 가정이 많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운동을 하는 분인데, 와이프가 애첩한테 못 이기는 이유가 뭔지를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정이 깨져. 와이프는 최악의 상태에서 남편을 만난다는 거예요. 애첩은 최선의 상태에서 만나. 잠 많이 자고 얼굴 화장하고 뽀사시아가 자기 하면서 나타나는데, 마누라는 얼굴도 안 찍어 바르고 막 산발을 내가 여보, 이 게임이 애초부터 안 된다는 거죠.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만일 무슨 토플 시험을 친다고 칩시다. 토요일 날. 그럼 그 전날 밤에 텔레비 12시가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지지직 케이블 돌려가 또 오만 거 다 보고 3시 4시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그 시험 하나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있다는 건 설교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해서 최적의 상태에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적 준비인데, 찬양대, 성가대,
기본적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찬양이 원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실력도 있지만, 김윤진 간사는 뭐 한국 최고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오늘 박지현도 그렇지만, 윤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 28살, 체중이 82kg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였어요. 제가 목소리만 듣고 자매 참 예쁜데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네요. 이번에 오신 분들도 뭐 이대 출신이고 뭐 그런데 내가 물론 2주 찬양하고 불렀어요.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따로 아침을 함께 먹자고 하면서 우리 행정실 직원하고, 두 사람이 정말 원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다, 잘하지만 한국의 정상으로 가기까지는 아직도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기꺼이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서울 국립 그 오페라죠. 거기에 주연을, 리그가 2개인데 2부 리그의 주연급이 저희 솔리스트예요. 네, 그 자매를 만나서 독일에서 학교하고 온 자매인데 페이를 주겠다. 이 두 사람을 레슨을 해달라 그랬어요. 제대로 발성하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일날 공간이 다 소그룹하고 제가 제 방을 내줬어요. 그리고 야마 피아노 한 대를 들렸어요, 방 안에.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레슨했습니다. 여러분 3주, 4주만 지나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저는 그 레슨하는 옆에 끼어서 10분씩 받았어요. 제 발음이 하도 좋지 않아서 자기 소리에 자기가 깜짝 놀라요. 자기가 질러놓고 그런 소리가 안 나왔는데. 그리고 내가 남자 사역자는 좀 더 약해서 내가 새벽기도 못 나오겠나. 네 노래는 입에 노래지 가슴이 없다. 그건 찬양이 아니다. 그건 네 영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또 기꺼이 나오겠다. 새벽에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면서 참 마음 아프니 소리 좀 질러라. 그놈은 뭐 성대 놔뒀다가 어디서 먹으려고 하는 거야. 노래방 가서 쓰려고 그러고. 소리가, 모기 소리가 네. 여러분 이런 소리는 아무도 감동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대를 두고 그냥 울 때를 우리가 주여라고 붙여서 이걸 밀어붙여야 돼요. 그냥. 그래서 좀 그래야 소리도 중요한 감이 생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 하나씩 노력하고 만들어지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찬양 사역자, 죄송합니다, 찬양 사역자들 중에 날라리가 제일 많습니다. 노래는 그렇다하게 하는 것들이, 기도는 한 번도 안 하는 것들 천지입니다. 천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그 찬양에 감동되고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찬양 사역자들은 지금 담임으로 나간 이런 친구들 제가 잡고 새벽에 같이 있었어요. 너 내 뒤에 딱 앉아라. 도망 못 가도록.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새벽 예불에 빠진 스님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 보고 노신이라는 목사님 아들이 있어서 내가, 노신일, 새벽 예불에 빠진 스님을 본 적이 있냐. 없습니다. 당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 저 나왔습니다. 목사님 옆에 있었는데. 소리를 질러야지 내가 알지. 재미있게 어쨌든 기도하고 뭐 그래도 우리가 될까 말까 한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예배 중에 자매기도 좀 일찍 나오셔서, 그리고 예배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여러분 잘하셔서 설교도 잘 들으시고 목사님 닮으셔서 표정도 좋으시고 또 부산 사람 치고는 아주 유연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 자세죠. 여러분 입 콕 다물고, 제가 부산에 어느 교회 담임으로 올 뻔했었어요. 뭐 의사가 60몇억 한데 막 그런 의사 소용은, 저는 안중근 의사 하나만 충분합니다. 찬양할 때 손도 못 올리는 의사가 무슨 그게 의사입니까? 그런 의사 한 도락고 와도 저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유연할 수 없고 간절함을 잃어버린 그 의사, 무슨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터치, 목사 신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고 내 안에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을 캐치하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유연한 마음에 말씀이 꽂히지. 여러분 되든 말든 버티고,
여러분 아시죠? 어떤 도시에 아멘을 많이 하는 집사가 계셨어요. 아멘 집사님. 이분이 아멘이 보통 심한 게 아니야.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은퇴를 앞둔 원고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는데 아멘 집사가 아멘하면 이분 줄을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뭐 또 그 나쁜 일이 아니니까 마침 그 도시에 소방관 시장이 이 교회 와서 무슨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목사님이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이 아멘이 문제가 돼서 아멘 집사를 따로 불러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멘 늘 고마운데 그래도 내가 이 줄을 놓치면 어렵다. 이번에는 행사를 해서 집사님 딱 하루만 이 준비실 있잖아요. 준비실에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은혜가 있는 분이니까 목사님 제가 그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뭐 시장님도 오고 소방서장님도 오고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컴컴한 방에서 가만히 있게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보니까 지도책이 하나 있었어요. 지도책을 보니까 필리핀의 어느 바다는 3,000m도 넘는데 뭐 이거 기피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다 아멘 하고 외쳤는데 목사님이 한창 이러다가 줄을 놓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방서장은 불이야라는 소리가 막 다 튀어나가고 막 예배가 엉망이 됐다는 뭐.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얘기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박지현 전도사의 오는 아버지를 일당으로 하는 몇 명이 아멘 특공대를 만들고 어우 좋다 그 특공대 내가 한 달에 야쿠르트 하나하고 뭐 살면 달걀 하나씩은 내가 월급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고 아멘 하시고 그게 뭐가 나빠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주일 헌금도 저희는 예배에 총력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예배에 다 집중합니다.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꿨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담임 목사도 바꿀 수 있는데 내가 금방 왔다. 어떻게 바꾸겠냐. 방금 왔는데. 그러니까 회의를 했더니만 찬양 사역자를 제대로 모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 찬양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 세션팀을 프로로 저희 빚 뭐 158억이 있는데 까지 그 2억 더 빚진다고 못 넣으면 어차피 저는 1억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세션팀을 프로급으로 다 데려가죠. 그 여러분 잘 아는 김정석 목사 시와 그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옥 같은 히트송이 한두 개 아니에요. 그분이 할렐루야 교회 있던 분이 저희 교회로 오고 싶어 해서 왔고 그렇게 해서 다 예배 하나하나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 저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를 성립시키는 요건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헌금. 특히 주정 헌금. 전 제가 잘한 일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주정 헌금을 다 확인하지 않지만 예쁜 제가 부임하자마자 예쁜 딱 요렇게 뒤집는 엽서 같은 봉투를 만들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신앙 결심서를 작성할 때 주정헌금을 작정하게 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정헌금은 예배를 성립시키는 헌금이에요. 요새 한국 교회들이 무슨 신식으로 한다고 성도들 불편하지 않다고 뒤에 헌금함 넣어두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왜? 우린 다 자유롭게 하는데 그 주일 헌금만은 그렇게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안 하는 사람이 60%예요. 그럼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난 그런 걸 방치할 수 없다고. 저희는 지금도 주일 헌금은 함을 다 돌려요. 초기에는 자막이 나갔습니다.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요? 금도 은도 다 그분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그분이 주신 겁니다. 자식이 생일날 넥타이 사준다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유가 비싼 거 사서 좋아합니까? 그 돈 용돈 내가 준 건데 그 돈 가지고 네가 나를 생각했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그 신앙을 사실은 희생이 들어가야 예물이 되잖아요. 희생이란 말은 우리한테 어려운 말인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꾸면 뭐를 바꿀까요? 부담. 사람마다 부담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이 부담되고 어떤 사람은 50,000원이 부담되고 그래서 자기 경제 상황에 생각해서 편하게 넣으면 그건 헌금의 가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준비하는데 조금 부담이 돼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봉투를 이만큼씩 가져가서 두고 저는 예배 때마다 다 넣어요. 다 작지만 나누어서. 왜냐하면 제가 3부에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1부, 2부, 4부, 5부 드리는 성도들이 저를 보고 저 친구는 담임 목사님 헌금도 안 하고 나 했는데.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이게 참 어떻게 할까. 근데 돈도 돈이지만 내가 5번 헌금을 계속 안 잊어버리고 가져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원고도 좀 고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를 6분은 영상으로 5개를 딱 집어넣어서 제 앉는 자리 앞에 오른 테이블에 딱 얹어놨어요. 그거 하나씩 끄집어내서 하니까 이야, 이거 기가 막히더라. 느낌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정 헌금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훨씬 다르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벤트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 트렁크를 여는데 순자야 사랑한다, 장미꽃 200송이가 매달려가 하늘로 팍 올라옵니다. 지나가던 부산 시내 할머니가 보면 미친놈들 저 장미가 돈이 얼마인데 차라리 날 주지 말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강 유람선에 순자야 같이 살자 막 폭죽 터뜨리고.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집 가려고 마련해놨던 3천만 원 가량 환산하면 그 옥합을 곁들여서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짓이냐고 낭비라고. 주님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만든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건 사랑의 감정이 걸리지 않은 사람은 환산할 수 없는 거. 매번 그렇지 못하도록 어떻게 돈이 생겼을 때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왜 이렇게 적게 하면, 혹시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아멘 하다가 막 성령이 임해가 헌금을 확 해볼까 봐 겁나서 아멘 못 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 예배도 제가 강조하는 것들인데,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 하나의 예배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락방, 여러분 교구 어떤 이름으로 구역 부르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동체 작은 셀에 소속된 누군가가 오늘 예배에 왔는가에 대해도 여러분 드리는 중대형 교회는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에 매달려 있는 지체예요. 발이 못 왔다면 나 개인의 예배는 성공했지만 내 공동체 예배에는 결격이 있는 겁니다. 김밥과 떡볶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김밥이 상당히 잘 달렸어요. 탁 달렸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떡볶이가 막 뻘건 침을 흘리면서 막 따라오는데 이제 결승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김밥이 옆구리가 터졌어요. 간격은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뭐 사태를 수습하고 김으로 다시 하나 묶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내용물별로 결승점을 통과하기로 했어요. 막 당근은 당근대로 막 이렇게 다. 결국은 누가 승리했느냐 하면은 떡볶이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 돌았는데 하나가 못 돌았어요. 김이 못 돌았어요. 그 김이 양반 김이었대요. 재미있으라고 한데, 여러분 우리는, 저희 아들이 지금은 27살인데 참 저는 장가 갔을 나이인데 아직도 장가 보내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장가를 간 게 아니고 처녀 하나가 시집을 오려고 너무 애를 쓰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도 구원했는데 가자 그렇게 갔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얘기를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날 집에 오더니만 자기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래서 내가 선생님 원래 사랑하지 않냐? 근데 내가 왜 너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물으니까 눈 크기를 보면 제가 알잖아요. 이제 주일학교 뭐 6명이 7명이 자기 반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전도사님이 막 설교 시작하려는데 애가 3명이 나온 거예요. 여자 선생님이 막 갑자기 눈물을 닦으면서 밖으로 나가더니만
오락실에 있고 놀이터에 노는 두 놈을 머리를 쥐어박아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앉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다윗 이야기 수만 번 들어도 못 느꼈던 얘기를 울면서 나가서 오락실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려오는 걸 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선생님 우리 정말 사랑한다고, 여러분 뭐 또 못 알아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예배 못 드려도 가서 데려오고, 교육자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게 남는 거지. 이번에 저희 교육자 수련회 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저희는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 강사도 불러요. 이번에는 서울리안이라는 여자 유튜버를 불렀어요. 우리가 유튜버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자매가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얘기도 다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추천을 누가 했냐면 분당 중앙교회에 있다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희 교회 7년 있던 그 목사님이 고신대 출신입니다. 부산 사람이고요, 목사님 아들인데 멋있어요. 아주 신앙도 좋고 사람도 매력 있고. 이 친구는 교회 피해가 딱 되면 바로 사표는 2주 외국 공연 가도 사표 딱 내고 가요. 근데 사표 왜 내는데 가요? 교회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문제냐? 그렇게 7년을 있다가 분당에 개척을 한 친구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길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자, 세 번째, 삶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유튜버의 어머니가 함께 오셨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냥 물었습니다. 따님이 계시냐고, 자녀가 몇이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유튜브 하는 서울리안이라는 이 자매가 맞이고 둘째 딸이 하나 더 있으니 죽었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었는데 했더니만 이성재 목사님 교회를 이분이, 이성재라는 그분 교회를 섬기는데 물으니까 이 딸이 죽기 직전에 우리 목사님이 교구 목사였는데 매주 갔고 그 딸아이 죽었다고 노래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교구를 떠나고 찬양사역자가 되었는데도 7년을 이 자매 죽은 길마다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목사님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개척한 교회 가서 자기 인생을 다 던지고 다. 그 유튜브 수입도 거기 다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말까 내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 친구 그런 사람 절대 굉장히 아사리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는 찬양 파트로 가서 뭐 지나간 일이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 교육자들 출신이 인사로 왔을 때 내가 왔길래, 야, 당신 멋있다. 성도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목회자에게 최고 축복된 일 아니냐, 그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쭉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니까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또 한 가지 예배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예배가 뭘까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는 부조 소리를 듣고 나와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 제사는 받았을까요? 맨날 우리는 재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 해요. 보시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했다. 우리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재물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결격이 생기면요, 지가 돈다발을 이고 나와도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봐요.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 꼬라지 보기 싫은데 뭐 그 커피가 넘어갑니까? 엎고 치우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완벽한 예배자는 없지만
이 예배 받은 힘으로 진짜 살아내야 될 삶의 예배에 우리가 중심이 있어야 돼. 그 예배 속에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용주 목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 자매 얘기가 나옵니다. 몽골에 있는 벌르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몽골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벌르르 자매가 막 땀을 흘리면서 벌판을 가로질러 예배당으로 뛰어왔어요. 여러분, 몽골 가서 땀 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제로예요. 정말 심하게 딸려야 땀이 나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는 1년 연봉과 같은데 이 소를 찾으러 가다가 못 찾자 예배 시간은 가까워지고 갈등을 하다가 소를 포기하고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벌판을 달려서 예배당에 온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된 자매인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칠 쯤 되었는데 예배당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소가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소를 잃어버렸을 때 초를 찾는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더니만 하나님은 예배도 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친구 결혼한다고 빼먹고, 여러분, 그렇게 빼서 뭐가 남겠어요? 영어학원도 그래 당기면 2만 일 다녀도 아무것도 못해요. 하물며 내 인생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일에 그렇게 우선순위 없이. 저는 외국 많이 가는 우리 장로님한테 당연히 너무 많이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장이라서 꼭 가야 될 때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십니다. 너무 그러는 거, 그건 그러다 보면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꼬여 죽을 지경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에 하는 처방입니다. 6개월만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할 일도 없을 테니까 어차피 예배라는 예배는 다 한번 드려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이제 그 교회 전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성도들 헌금 이런 걸 보면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제 자신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우연히 그 성금 이렇게 순위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있어서 딱 쳤더니만 세상에 청년이 헌금 순위 1위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니 무슨 청년이 헌금을 1위나 하냐, 청년 사역자를 불러서 누구냐고 물었더니만 누구라고 얘기를 하니 이 친구가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한테 목사님이 네 1등이라고 전화를 물어봤다 했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롤모델이고 한번 꼭 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웃기는 일이다. 아니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장로님 집에도 신방 가는데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가까운 거리에서 이 친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만, 여러분 회사 이름이 영어로인데 뭔 줄 알아요? 회사 이름이 예배와 기도예요. 웃기잖아요, 회사 이름이. 그래서 무슨 회사 이름이 예배와 기도냐고 물었더니만 자기가 40 중반인데 총각이에요. 30세부터 사업을 해서 중간에 다 말아먹고 빚더미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배만 드리자. 새벽에 예배만 드리고 살아나서 그 옆방을 이렇게 갔더니만 우리 청년들 별 보리는 청년 6명을 모아놓고 또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얘들 월급 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예배만 드리면서 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야기를 내가 대지만 가르쳐 드리고 마칠게요. 3절이 뭘까요? 다시 한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2절과 3절의 기도가 다른 기도냐 같은 기도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아요. 근데 학자들의 반 훨씬 넘는 숫자가 2절과 3절의 기도는 다른 기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 시간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요? 교회 기둥 같은 두 핵심 멤버를 개척교회가 선교 제물로 내놓는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주신 이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또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 이후에 바나바 사울을 안수하여 보낸 게 선교 1차 선교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받은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하나됨, 섬김, 또 더 큰 수만 명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못했던 세계 선교 명령의 순종, 이거 모두 예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배해 주신 압도적인 은혜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중요성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헌신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철저하게. 안디옥 교회는 그걸 알아서 금식하며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실력은 없지만 예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점검하고 반성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도 이런 예배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데 방해되는 건 제가 다 양해도 구하고 바꾸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좀 가슴으로 예배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